같이 한번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보 제목이 좀 잘못 미스프린트됐습니다. 선과 악이 아니고 선악과, 선악과 말씀이죠.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 신앙 고백부터 먼저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16절 다시 보세요. 16, 1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열매는 다 먹으란 말이에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말하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절대 단어를 썼습니다. 반드시 결단코 정령 죽는다. 안 먹으면 살고 영원히 살고,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바다 그 양식하는, 고기 양식하는 사람들 그 가두리 울타리 치잖아요. 그거 안 치고 양식하면 먹이 실컷 주고 도망 나가버리지. 가두리 그 울타리를 칩니다. 그 안에서 도망 못 가도록 그 자라도록. 짐승 키우는 뭐 닭이나 개나 키우는 저 산에 키우잖아요. 농장에서 키우고 다 울타리를 칩니다. 안 그러면 도망 나가보잖아요. 그리고 뭐 무슨 맹수들이 와서 다 전부 먹잇감 돼서 다 죽지요. 국가에도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사람들을 제약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호하는 거죠. 전부. 회사도 가면 사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안 지키면 쫓겨나요. 월급 안 줍니다. 울타리라는 말은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짐승들이나 사람이라도 막 탈선 안 하도록 보호하고, 그 다음에 외부 침입자로부터 보호를 하고, 그 울타리란 말은 그런 보호. 이 선악과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얽매게 만들고 누르게 만들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복을 그대로 보존하게 만들고 그 복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만들도록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다. 이 선악과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서론 부분의 세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선악과, 요 단어는 성경의 가장 핵심 단어다. 키워드다. 말하자면 핵심 단어다 이 말이에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선악과라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선악과라는 의미, 그 뜻, 그 선악과를 하나님 만드신 이유와 목적, 그거 알면은 성경 전체 아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선악과라는 말은 중요한 단어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악과라는 단어와 의미를 몰라버리면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를 알아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시대에 버려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기록을 한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없었다면 성경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에덴 동산에 그대로 살고 있을 건데.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통하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굳이 이런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선악과 사건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만큼 선악과 이 엄마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의 손에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이유가 선악과 사건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선악과 사건은 성경 66권 32,500가지의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다. 이 선악과 사건을 이해를 못 해버리면 성경 66권 전부 이해를 못하는 거다. 어쩌면 하나님도 이해 못하는 거다.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이 선악과 사건을 정통으로 제대로 이해를 해버리면 믿음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성장이 되어지는 거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힘쓰는데 응답이 안 돼요. 축복이 안 돼요. 선악과의 비밀을 놓쳐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성격도 좀 안 좋고 인품도 좀 안 좋고 영적 문제도 많은 것 같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능력을 또 체험하고 응답도 체험하고 축복도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도 체험하고 왜 그러냐? 선악과 사건의 비밀을 파악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라는 단어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핵심된 단어다.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서론에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단어다. 지구상에 만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만 가지 문제는 바로 여기서 온 거다. 그러니 이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만 가지를 다 가져도 한 가지도 내게 안 된 거예요. 만 가지 문제를 푸는 키가 답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왜 세상에서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석학들, 지성인들이 여지없이 그렇게 쑥대밭이 무너지고 그러느냐? 선악과 이 사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어주고 재벌이 되어진 사람들이 말년에 비참하게 되어주고 자녀, 가정에 비참한 재앙들이 오가는 이유가 뭐냐? 이 선악과 사건을 이해를 못해서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 문제를 모르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아가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응답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축복의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축복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 사건이 해결 안 되지면 선악과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단어다. 세 번째 서론에 선악과는 인생의 축복과 저주를 갈라놓는 단어다. 뭐 딱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에 저주받은 인물들 선악과 사건 해결 못해서 그래요. 성경에 이유 없이 엄청난 축복을 끌어부어 받았던 인물들 자기 노력과 자기 힘이 아닙니다. 선악과 사건 해결돼서 그래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울타리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생육번스 땅에 추방 정복해서 하나님께 대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다. 이걸 모르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게 걸려있다면 해결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래야 제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선악과 사건입니다. 옛날 독일 동독, 서독 통일이 안 됐을 때 동독은 공산주의죠. 서독은 민주주의. 개 한 마리가 저 동독 개 한 마리가 서독으로 건너왔습니다. 공산주의 사이에 있던 개가 민주주의 사이로 그 서독 개가요. 서독에 있는 개가 동독 넘어온 개 보고 니 왜 왔냐? 너 동네는 먹을 게 없냐? 그랬더니 동독 개가 아니 먹을 거 있어. 그래서 그럼 왜 왔냐? 살 집이 없냐? 아니 우리 집도 있어. 그런데 왜 오냐?
걔가 뭐 있고 집 있으면 다 되는 거지 뭐 때문에 하냐 그랬더니 동독교회가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마음대로 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짓고 싶어서 내가 서도 왔다. 공산주의는 통제하기 때문에 빡주 하지만 시끄럽게 하면 때려잡지요. 어쨌든 그때 그 시대의 상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가 필요한데 좀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한데 공산주의 사회는 자유가 없다 이라. 그래서 자유가 있는 서독으로 다 가고 싶어한다. 그런 그 시대상을 풍자한 내용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자유죠. 여러분 우리 밥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우리가 맛있는 걸 먹어도요, 이 마음의 번뇌나 근심 걱정 불신에 꽉 차이고 이 자유가 없으면요 정신 돌아버려요. 사람 제대로 못 삽니다. 재벌이라도 막 심적 압박을 당해버리면 뛰내려 자살해 버리잖아요. 농약 먹고. 안산의 시장 같은 사람은 자기가 입고 있는 넌닝을 풀어서 목매달아 주고 교도소 안에서 줄에 교도소.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으면요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게 자유인데 제한이 없는 자유는 더 이상 자유일 수 없고 죽음이요 파멸이다. 제한이 없는 자유.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에게 자유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라야 참 자유가 되고 축복의 자유가 되는 거지. 울타리가 없는 무제한 제한이 없는 내 맘대로 해버리는 자유는 결국 인생을 파멸로 끌어가는 것이다. 물고기 자유를 우리가 보면 압니다. 물 안에서만 마음껏 자유하는 겁니다. 수명 다할 때까지 마음껏 자유하는 겁니다. 물을 뛰쳐나가는 것도 자유지요. 그런데 그 자유는 죽음과 파멸로 가는 자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이 진짜 자유지. 하나님을 튀어나가는 것도 자유일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사단의 자리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어둠의 자리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패망과 멸망의 자리, 지옥의 자리입니다. 절대로 자유일 수 없고 절대로 복일 수가 없습니다.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라야 참 자유요 그 안에 행복과 축복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단 말이거든. 마약을 하는 것도 자유죠. 누가 마약 있다면 돈 주고 사서 마약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결국은 마약의 집에 삼켜서 결국 파멸로 끌어가는 자유가 되는 거죠. 자유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 선악과라는 울타리, 그 안에서만 우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동산 안에 과일도 먹고 내 강에서부터 생수도 흘러 마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그것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나타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따먹지 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 따먹지 마. 오늘 하나님의 울타리, 선악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선악과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 다 먹어. 선악과만 따먹지 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선악과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물론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죠. 인간은 미래를 모릅니다. 인간은 내면도 모릅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지는 못합니다. 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복이 되도록 울타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언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신 축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만든 게 선악과라는 언약이라. 선악과는 하나님의 뭐다? 언약이다.
그 언약도 절대 언약이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구약, 신약, 옛 언약, 옛 약속, 새 약속, 66권이 하나님 언약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라는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닥치고 왔는데, 인간은 심각한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는 인간이 영원히 해결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 전체가 다 머리를 맞대고 모든 지능을 맞대고 지혜를 맞대고 다 해결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절대 문제를 만났다.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서 멸망당해야 된다, 해결할 수 없어서 사단의 공격당해야 된다, 해결할 수 없어서 영원한 저주를 만나야 된다, 해결할 수 없어서 영원한 불못인 지옥으로 가야 된다.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인간이 만났는데, 하나님의 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그런 문제를 만났는데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것에 선악과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66권이 그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란 말은 너희들은 안 돼,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들은 망해, 내가 축복되게 해줄게. 너희들은 죽어, 내가 살려줄게. 그 약속이 성경 66권의 약속이라. 성경입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 중에서 선악과 언약은 절대 문제에 걸린 인간, 그걸 말하는 게 선악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절대적으로 죽으리라, 여기에 딱 걸려들었던 거예요. 인간의 세계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 내가 해결해 줄게,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언약. 그리고 이 선악과 언약 이 하나만 지키면 영원히 살도록 해줄게. 영원히 내가 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천배만배 누리면서 생육 번성 땅에 주마 땅을 정복하도록 해줄게 라고 약속이 선악과 언약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개를 땅고 절대로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 이걸 보고 원죄라고 말해요. 원죄. 자, 여러분,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죄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성경 66권을 전부 뒤틀리게 보고 있어요. 원죄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요, 성경 66권은 도덕윤리책입니다. 그냥 율법책이에요. 바르게 살아라.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원죄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오직에서 절대로 가칠 수가 없습니다. 원죄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원죄라는 문제는 성경 전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낸 시작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인간의 85기 다 합쳐도 힘을 합쳐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원죄의 문제고, 인간은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다. 영원한 멸망은 이게 원죄다. 이 원죄 문제를 이해를 못 해버리니까 유대교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원죄가 뭔지를 알았다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거 가짜입니다. 불가능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잡혀서 지옥 백성이 되어 있는데 율법 지킨다고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인데, 죽어버렸는데 율법 지킨다고 사냐 이 말이에요. 원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게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래서 유대교는 망해버린 겁니다. 이 원죄 문제,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슬람 종교는 고란경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완전히 사단부리가 돼버린 거죠. 원죄 문제를 이해를 못해버리니까 천주교는 선행으로 가버려. 선행으로. 우리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면 우리가 천당 간다, 예수 믿고 플러스 선행을 하면 천당 간다. 원죄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오늘날 200만 개 되는 교회가 말이죠, 원죄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버리니까 200만 개가 교회가 있어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 다른 종파들한테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는 비난을 들어도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이 기독교는 사회 악이라고 하는 저주까지 받아도 교회가 맥을 못 추는 이유가 뭐냐?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이야기 안 해줘요.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진짜 힘이요,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진짜 능력이요,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진짜 진리요,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진짜 생명이요,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원죄 문제를 이해를 제대로 못 해버리니까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를 10년 100년을 믿어도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특별히 이 원죄 문제가 이해가 안 되져 버리니까 기독교인 가운데서 지금도 이러면 내가 이해가 안 합니까? 4만 명 모이는 교회에 최고로 똑똑하다고 하는 그 기자, 그 사람 나한테 질문했다니까요. 목사님, 이수진 장군 직접 이야기했지. 전화로 이야기했다. 이수진 장군 세종대왕에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내가 네한테 물어야 되겠다. 지가 내한테 묻는겠죠. 단호하게 단판 이야기했죠. 어떻게 세종대왕이, 어떻게 이수진 장군이 구원을 받냐? 그 시대는 그 시대는 예수 하나님 들어보지도 못한 시대요. 국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겠지만 이게 원죄 문제가 뭔지 해결을 못해서 그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단 말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에게 잡혀 있단 말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지옥 백성이라. 그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착하게 일을 해도 오히려 더 도둑질 잘 되게 만들어 더 죄인이 되는 거요. 해적선 안에서는 밥 잘 먹고 건강하면 더 도둑이 되는 거예요.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해적선 안에서 일 잘하고 능력이 있으면 더 도적이 되고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잡힌 자는 노력해도 힘써도 애써도 참아도 울어도 죽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선행하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좋은 일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게 완전히 종교지요. 기독교가 이 원죄 문제, 원죄라는 게 이해가 안 돼버리니까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어버립니다.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인데, 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 오직 예수라. 이 예수라야 흑암을 파멸시키는 예수가 되고, 이 예수라야 사단이 준 여러분 가문에 덕지 강력한 진이 되어 있는 흑암의 왕국이 와랑창 무너지는 것이요. 이 예수라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는 걸음마다 임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단 말이에요. 그 원죄라고 하는 문제를 이해를 못 해버리면 성경 66권 전부 도덕윤리 종교가 돼버린 것이다. 원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 버렸어. 하나님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 죄거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잡아버렸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원죄입니다. 원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 세 가지가 무슨 죄라고? 원죄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악과 따먹지 마, 이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원죄에 빠졌다. 원죄.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원죄에 빠졌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두 가지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첫째 언약은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잡혀서 영원한 지옥 간다.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이 원죄에 빠져서 지금 멸망당해 이제 지옥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했지만 보니까 저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불쌍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서 에라 건져줄게.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죄에 빠진 자를 구원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못 하시는 겁니다. 왜? 선악과 따먹으면 원죄에 범하면 반드시 정령 절대로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를 못합니다.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절대 속성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는 겁니다. 어둠이 없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해놓고 불쌍해서 건져줄게. 이건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약속해놓고 자기가 어기버렸다. 그냥 하나님의 신실이 아니 하나님의 거짓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어서 원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 인간을 불쌍해서 그냥 건져줄게. 이걸 못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입니다. 첫째 언약. 절대 불가능. 우리 인간은 완전히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원죄 속에서 저도 여러분도 출생했습니다. 그 원죄 속에 출생했단 말이에요. 그 체질을 지금 갖고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 그렇다고 영원히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이 사람을 살릴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게 언약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규정을 이래 하면 다 이단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뭐든 복잡하게 삼위일체로 오시느냐? 구원 때문에 그래. 구원 때문에. 우리 인간은 태어나 원죄에 빠졌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로 동원되어서 완벽한 구원 작업을 이루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적용시키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요새 삼위 하나님이 동원 안 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하나님은 삼위가 동원되어서 수억 마리의 양을 잡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예언을 해가면서 이 구원을 완성시킨 게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다. 이게 하나님 언약의 약속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수억 마리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피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예수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예언하고 그림자를 보여주고 전부 그 계획을 보여주신 겁니다. 수만 명의 사람을 동원시켜서 저주를 주고 축복을 주고 응답을 주고 재앙을 주고 반복해 가면서 언약을 놓치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놓쳐버리면 저주 재앙 속에 빠지고 그 언약이신 예수를 붙잡으면 이렇게 영원히 축복하고 응답받고 이걸 막 구약성경에 계속 보여주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난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를 시키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주 자격과 조건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가 안 되면 구원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 많은 성인군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지만은 절대로 구원주가 될 수 없어요. 네 가지 조건이 다 맞기 때문에. 첫째 조건은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벌레로만 안 됩니다. 개, 돼지로만 안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그 다음에 의인으로 오셔야 돼요. 의인으로. 왜?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을 대신할 수 없어요. 죄인을 대신하려고 그러면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구세주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다 죄인이야. 전부 아버지의 피로, 남자의 피로, 아담의 피로 원죄를 받은 죄인이야.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성인군자지만은 아버지의 씨를 받은 원죄를 받은 죄인이야, 죄인.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신 구원할 수 없어.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유일하게 남자와 함께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유일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남자의 씨를 안 받고 성령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의의 씨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분이 인간의 몸을 마리아를 통해서 입고, 그 씨는 바로 성령의 씨, 하나님의 씨를 받은 의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의인으로 오신 그분이라야 죄인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죽어야 된다. 죄인은 죽음으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의인이 오셔가지고 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백성의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 다 이뤘다 선하죠. 죽음으로 끝나도 구세주 안 됩니다. 죽어버린데 뭐다, 끝나버린데 뭐.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 끝났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자라야 구세주의 조건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단 한 명도 구세주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조건이 맞아지질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불러버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일 끝내신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구원의 길을 완성을 시켰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메시지, 말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믿게 하시는 거다. 믿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믿어졌고 구원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오늘도 말씀에 아멘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단순하게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구원을 반드시 하나님은 성삼위가 동원되어서 수천 년 동안 수억 번의 예언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완성시켰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 그냥 얼렁뚱땅 받은 구원이 아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밖에 가치 있는 구원이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예수 이름을 누리는 겁니다. 그 누릴 때마다 어마어마한 축복, 약속, 응답이 되죠. 그래서 선악과 첫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인데, 인간은 선악과 따먹으로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영원히 망한 인간에게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선악과 언약이다.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선악과 또 다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멈추는 거다. 선악과의 비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거다. 이게 선악과의 비밀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다 먹되 선악과 먹지 마라. 다 네 맘대로 하되 선악과 앞에서는 딱 멈춰라. 먹지 마라. 손대지 마라. 탐심도 가지 마라. 보지도 마라. 멈춰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기억해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무엇 때문에 이 복을 받았으며 무엇 때문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 주신 복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을 갈망해라. 하나님과 교제해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 앞에 멈춰라. 하나님 안에 머무르라. 선악과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라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함께 속에 살아야 돼. 그 앞에서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 함께 살아. 선악과의 비밀입니다. 이 멈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다. 이 멈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제자, 영적 섬시 될 수 있어요. 이 멈춤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이 희미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멈춤이 안 돼요. 흑암과 사단에게 끌려가 버려요. 명심해야 됩니다. 탐심으로 끌려가고
육으로 끌려가고 흑암으로 끌려가고 파멸로 끌려가고 끌려가 버려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멈춤이 안 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안 돼. 그러니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죠. 늘 새가 새씨처럼 10년 20년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제대로 없죠. 축복이 제대로 없죠. 역사가 제대로 없죠. 신약생활 자체가 무미건조하죠. 어느 날 문제 왔다 교회 떠나버립니다. 사단에게 잡혀가 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끌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선악과 왜 만드느냐? 하나님 앞에 멈춰라. 아멘. 육으로 끌려가다가 하나님 앞에 멈춰라. 아멘. 욕심에 끌려가다가도 사단에 끌려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딱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신앙이라야 여러분 흑암을 다스릴 수 있고, 그 신앙이라야 저주와 재앙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멈추는 사람들아,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라.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도를 닦았습니까? 평생 도를 닦고, 어떤 때는 6년 동안이나 눕지도 않고 앉아서 자면서 도를 닦았습니다. 살이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마지막 내뱉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는 내 죄가 너무 크다. 내 죄가 해결을 못 받다. 내 죄가 저 숨이 산보다 높다. 그래서 나는 지옥을 가되 제일 밑창으로 간다. 나의 서성석가문제는 사단이다. 그런 말들을 남겨서 못 멈춥니다. 하나밖에. 그 사람도 성경 많이 봤거든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만 멈춰야 되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안 멈춰줍니다. 사단에 잡혔기 때문에 사단에 끌려가 버린 거지. 하나님 안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끌려가 버린 거지. 법륜스님 같은 경우는 무소유 여겼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라도 무소유 될 수 없어요. 사단이 그 안에 사람을 잡고 있는데요. 비우도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 성경만 알 수 있는 이야기죠. 결국 끌려가 버린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은 말세 때 요한계시록 시대 때 인을 떼는 자다. 아직 계시록 말세도 안 왔는데 벌써 죽을 때 다 됐습니다. 어떻게 누가 떼노? 지가 인 뗄 줄 알았는데 인 떼기 전에 제가 죽어버렸는데, 지 죄 하나 처리 못하는 인간이 무슨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인을 뗀단 말입니까? 저런 사기꾼 사기에 놀아나는데 사람들이 흑암 잡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멈춥니다. 끌려가는 사단에 계속.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선악과 따먹지 마. 네 마음대로 살다가도 선악과 보면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해. 네를 만든 자가 하나님이야. 네 주인이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복을 받아야 네가 인생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안에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복을 받은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왜 아담이 실패하냐? 하나님 앞에 멈출 수가 없어. 사단의 유혹에 계속 끌려가서 나중에 원죄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멈춘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가인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멈출 수가 없어요. 욕심에 탐심에 젖어서 응답 안 되는 것 때문에 분노가 젖어가지고 나중에 동생을 쳐 죽이고 자기 자손들은 네피림으로 다 들어버려요. 계속 끌려가지 멈춰주질 않아요. 인간의 사령기는 하나님 앞에 멈춰야 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만이 사는 길이 열리는 거다. 이게 선악과의 비밀이다. 다 네 맘대로 선악과 만들었고 이것만 하지 마. 이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해. 그 앞에 네 인생을 멈춰. 네 맘대로 하고 네 탐심대로 하고 네 맘대로 하는 건 멈춰버려야 돼.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머무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성경에 하나님 앞에 멈춘 자들의 이야기가 렘넌트 7명들 이야기 아닙니까? 다 하나같이 요셉이 노력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만들어준 겁니다. 형들이 팔았습니다. 억울하지요.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노예로 갔습니다. 비참한 짐승이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거기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썼어. 이거는 정신이 돌 정도로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절대로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종신형 감옥 가도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서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버려요. 하나님이 요셉을 바꾸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천하인가도 막을 수 없어. 애굽 왕도 군대장은 어떤 자도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이 요셉을 잡고 해나가시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된다. 인간적으로 보면 패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살인자 도망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40년 동안에 양을 치면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친구가 있습니까? 친인척이 있습니까? 결혼해서 장인 장모 뭐 처가집 있지만 처가살 하면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 그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40년 동안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그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진행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세상 전체를 뒤집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자를 막을 자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원수를 만납니다. 맹수로부터 원수 만나고 골리앗도 만나고 임금도 만나고 군대도 만나고 죽을 때까지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 위기 때마다 여호와만이 내 목자시다. 위기 때마다 여호와만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고백만 여호와 가득 차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왕궁에 사는데, 나는 이렇게 왕궁에 사는데 저 하나님의 성방은 바람 부는 데 있구나. 성전 짓기를 평생 소원을 하고 있는 없는 백성들의 돈을 끌어모아 헌금을 끌어모아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자기는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 허용 안 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 때 그 엄청난 성전을 지어 자손만대로 선민을 만들어내는데 1등 세계 1등 민족을 만들어내는 조건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된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입니다. 육으로 끌려 나를 하나님 앞에 멈춰야 돼. 욕망에 끌려가고 사단에 끌려가는 나를 하나님 앞에 멈추고, 이걸 얼마나 깊게 하느냐, 이걸 얼마나 확실히 하느냐, 이걸 진짜 하느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갈 겁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 중에 시간입니다.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일 다 끊었잖아요. 업무도 다 끊었잖아요. 시간도 끊었잖아요. 다 끊고 지금 여기 앉아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찬양에 집중하잖아요. 예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앉아있다 가지 말고 은혜만 받고 기쁘다 감사하다 가지 말고 생명, 이번 주 내가 살아남을 생명근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멈춘 겁니다. 제대로 머무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한 주 한 주마다 더 깊은 영적 축복 속으로, 더 깊은 영적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시간 지나면서 여러분 절대 제자로 변해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선악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놓치면 반드시 죽으리라. 예수 놓치는 시간은 죽어있는 시간이고 죽어가는 시간이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시간입니다. 예수 붙잡으면 반드시 살리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들이 옵니다. 그때마다 예수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기를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무너뜨리는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박살날지어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끝, 세상 끝, 육신 끝, 창세기 3장 6장 11장 끝이 계속 오를 때마다 빨간 때는 족족 짓밟아 버리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선악과 언약 앞에
멈추는 결단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항상 언약 앞에 멈추는 결단 인생이 되어야 된다. 성경에 전부 인물, 아브라함 보고요. 아브라함이 본토지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의 의지에 쫓았다. 그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에요. 육으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믿음 조상이 돼버리잖아요. 노아 같은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다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과 장가가고 전부 육으로 끌려가는데 노아는 딱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 안에 머물렀다. 그 시대의 의인이 되고 그 시대의 완전한 자가 되고 그 시대의 동행자가 되죠. 완전히 세상 바꾸는 데 쓰임받았죠. 여호수아 너희들은 너가 이것저것 다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자, 그러니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 그때 당시에 왕의 음행까지 거부하고 뜻을 정하여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입니다. 왕이 음행해서 이걸 먹고 이렇게 건강하도록 했는데 그 다 직접 우상제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쓴 겁니다. 새 왕을 움직이는 총리가 된 거예요. 에스더 같은 사람은 한날 안식에 이스라엘 민족 다 죽게 됐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부르면 투옥되고 전부 잡아 죽임을 당하는데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예수였다. 끝입니다. 한 시대 살았던 바울은 말이죠. 응답하면 응답에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 오면 문제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위기나 죽음 오면 거기에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 하나님 앞에만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멈췄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선악 언약 예수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여러분 한계도 올 거고 사단의 공격도 올 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한 사건 한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전부 전환되는 이런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선악과 언약에 대한 확인을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에 절대로 불가능한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언약 선악과 예수 그리스도 굳게 잡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 많은 위기들이 오고 사단의 공격들이 오지만은 주여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멈추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멈추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붙잡고 그를 누리고 그 권세로 싸워 승리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